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제목이 취객에 대처하는 일반인의 자세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본 뒤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님들께서는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청년의 생각지도 못한 행동에 다들 놀라지 않으셨나요? 이 영상이 올라온 뒤에요, 이 영상 밑으로 여러 가지 댓글들이 반응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많은 반응들은요, 대부분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청년이 그 취객을 위로하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다라는 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 건장한 체구의 청년이 일어나자 저도 그 순간에 움찔했었거든요. 혹시라도 강하게 때린다거나 강하게 제압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청년은 그 사람을 꼭 안아주었죠. 그러고 났더니 사람들의 반응에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경찰들은 안아주지 않고 뭐 했냐? 그 2명의 경찰들은 뭐 하고 있었냐? 라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저희 형부가 경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찰이 비난을 받는 댓글을 보니까 도대체 경찰들도 이렇게 해줬으면 오히려 경찰들의 입지가 더 좋아졌을 텐데 왜 그랬을까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댓글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고 글을 올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청년의 행동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경찰들은요, 혹시나 흉기를 갖고 있거나 이렇게 강하게 접촉을 했을 경우에 안 보이는 곳에서 찔릴 수 있는 위험들이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시민들도 너무 가까이 붙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한들을 둔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 청년이 안아주면서 이 사람이 감정이 사그라들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을 받으면서 이 이야기를 볼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의 사건을요,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관점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방향이나 처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방향이나 어떤 처지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평가하고 생각할 것이냐에 따라서 관점이 변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청년의 이야기에 감동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청년이 그 취객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일 텐데요. 이 본문 이름도 다 알고 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구절은 여러 차례 읽혀지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저는 3가지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강도를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자는 거죠.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만큼 맞은 채 거리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워낙 그 지역은 강도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길을 지나면서도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죠. 혹시나 강도를 만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 길을 걸었는데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죽을 만큼 맞고 길에 쓰러져 있을 때 그는 아마 누구보다도 이 길을 지나는 단 한 명의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테죠.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기를, 그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자들에게, 그 사람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아마 그들의 옷차림만 봐도 제사장이고 레위인인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가 죽을 만큼 맞았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상태였더라면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었다면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신을 지나쳐 간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자신을 지나치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원망의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섭섭함, 원망을 넘어서서 분노의 마음이 들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죠. 어떻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를 보고 모른 척 지나갈 수가 있을까? 그냥 나를 내버려 두면 나는 죽게 될 텐데 어떻게 나를 그냥 두고 가느냐? 분노의 마음이 들 수 있었겠죠. 그런 그에게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서 다행히 그는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제사장은 당시에 예배, 즉 제사를 관장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인 역시 회막에서 회막에 관련된 성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그 글로 보아 이들은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 길로 보여집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저 멀리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겠죠. 가까이 다가갈수록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도와줄까 말까? 멀리서 볼 때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가까이 갈수록 사람의 형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율법에 따르면요,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다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시체에 닿은 사람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7일 동안 자신이 맡은 모든 업무를 내려놓은 채 그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했죠. 그리고 정결 예식 후에 자신이 다시 정결해진 뒤에 자신에게 맡겨졌던 제사와 성물 관리의 업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21장에서도요, 제사장에 관한 규례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규례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시체를 만져서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쓰러진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를 빨리 도와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를 도와주다가 그가 죽어버렸다면,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줄 알고 다가가서 그를 만졌는데 그가 시체라는 것을 발견했더라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먼저 들었을까요? 아, 내가 부정해졌구나. 내가 더 이상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채 7일을 보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오히려 내가 지금 눈 감고 지나치는 것이 나에게 맡겨진 예배와 성물을 관리하는, 이 회막을 관리하는, 어찌 보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더 거룩하다 여겨지는 일을 하는 것이,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더 옳은 일이 아닐까 고민을 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채 지나쳤을 수 있겠죠. 이번에는요,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행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서 1차 소독을 마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죠. 이튿날이 되어서 주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으로 보아 그 사마리아 사람은 밤새 그 사람을 곁에서 지키면서 간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호한 것도 모자라서 그는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죠. 혹시나 돈이 모자르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줄 터이니 이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난 그 부탁을 받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성경에는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의 사람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도와준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특별히 꼭 집어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보아 짐작하건대 아마 쓰러져 있던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에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통혼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결함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그들을 천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어머니 기도의 찬양에서 아까 우물가의 여인 찬양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여자인데다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와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받는 일에 익숙했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사회에서 통용되어져서 왔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가 유대인인지 혹은 자신과 같은 지역의 사마리아 사람인지 살핀 다음에 그를 도와주겠다 다짐한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본문을 세 가지 입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의 직분을 생각했을 때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핑계를 댈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자신이 그를 도와주면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사람 역시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척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경멸했던 유대인이었을 수 있으니까요. 그토록 무시하고 말조차 걸지 않고 심지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일이 있을 때 더 오래 걸리더라도 지역을 빙 둘러서 돌아가는 그 유대인이었더라면 나는 그를 도와주고 싶지 않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이유를 제쳐두고 그를 극진히 보살피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보다 간절하게 도움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자신을 지나쳐 갔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일, 율법,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그는 자신이 죽을지 살지를 모르는 정말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는데 나를 그냥 지나쳐 가다니.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그에게 보이지 않았겠죠. 지금은 어느 누구라도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본문을 의도를 담아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이 이야기는 어떤 율법교사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율법교사는요, 율법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던 전문가였습니다. 주로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율법교사를 했었고요. 율법을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던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도 지도층에 해당하던 사람들이 율법교사들이었죠.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회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그는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이 잘못 대답을 하면 그것을 빌미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이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야겠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끔 해야겠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율법교사의 의도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율법에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그 기록된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단순히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을 떠나서 그 율법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죠.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할 것이냐라는 의도를 갖고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 율법에 나온 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자신은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니 자신을 옳게 보이고자, 그렇다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율법을 잘 가르치고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자신에게 이웃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 난 누구보다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해 왔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도 아니었고요,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이웃은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이웃이라는 단어는요, 신앙의 동료 또는 종교적, 정치적 동지를 지칭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고, 구약에 나타난 그 율법대로 사는 삶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지키며 살아오는 것이 자신이 잘 살고 있다라고 여겼던 거죠. 하지만 그는 신앙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로 이웃을 제한시켜서 자신과 정치적, 종교적인 목적을 같이 하는 사람들만 나의 이웃이다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라고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명령을 받은 것을 십계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전반적으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누가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는 기준처럼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들어오는 자와 들어오지 못하는 자를 구분짓게 만드는 계명이 돼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계급이 생겨나게 됐고요,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과감히 그 율법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있었던 날이었죠.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그 참뜻을 기억하려 하기보다는 율법에 따라서 수많은 법적인 제한 조항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옥죄이면서 서로 구분짓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본래의 의미를 회복시켜서 완성하고자 이 땅 가운데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율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의미와는 전혀 달라진 채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세부의 몇백 가지나 되는 조항들을 만들면서 사람들을 구분짓고 내가 옳다, 그리고 나의 지위와 나의 위치를 견고히 하기 위한 그런 조항들로 변질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셨던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에게 전해주셨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은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신념,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한 영혼,
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 영혼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 한 명 한 명이야말로 너의 이웃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거였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당연한 의무인데, 이 율법이 어느새 그것을 뒤바꿔버리고 사람을 구분짓게 만들어버리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 과연 이웃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하게끔 하셨습니다. 내가 이웃이라 여기지 않으면서 경계하고 천시하고 멸시했던 그런 그 사람들에게 네가 멸시하는 그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거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수많은 율법을 어기지 않고 지켜왔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소중히 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야말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영생은 혼자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올해 2월에 종영한 그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보신 분들 계신가요?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인데요. 대한민국의 상위 0.1%가 모여 살고 있는 이 스카이 캐슬이라는 지역에서 자식을 키워나가는 이야기가 드라마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참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구나,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서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그 소수의 사람만이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자식들을 그 성공의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부모들이 엄청난 노력과 때로는 부정한 방법을 일삼으면서 그 자식들이 똑같이 부의 대물림을 하고자 노력하는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나타났습니다.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내 자식만큼은 이 성공의 자리에 놓지 않고 그 자리에 꼭 올려놓겠다 하는 부모의 욕망이 드러나 있었죠. 그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학교 시험지를 유출했던 쌍둥이 아빠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뉴스에 나오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저희 그 고등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 분일 줄 몰랐다라는 반응과 결국 자식 앞에서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전락해버릴 수 없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찌 보면은 더불어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회 주간 예배로 우리 어머니 기도회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내 자식이 잘 되고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 이것을 욕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당연한 거죠. 하지만 나의 것을 나누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밟고 일어서야 하고 그 친구가 가진 것을 빼앗아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성공한다라고 여기는 이 세태를 쫓아가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 보셨을 텐데요. 가치의 가치입니다. 같이 살아가는 것,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청년이 누군가에게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누군가에게는 무모한 이야기로 평가받지만 우리가 그 이야기에서 그 청년이 그 취객을 향해 가졌던 그 따뜻한 마음, 그것만큼은 잘못됐다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 사람을 진실되게 바라보고 그가 술에 취했다고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함께 옆에 있는 것조차 싫어했을 텐데 그를 꼭 안아주며 그 사람에게 위로해주는 그 토닥임, 그것이야말로 그 청년이 가지고 있던 이 같이 살아가는 것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채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아무렇게나 내가 무시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반대하셨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이웃을 바라봐야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존재를 자신과 똑같은 형상으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한 명 한 명에게는 내 자신은 특별한 존재다, 나는 특별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더 높은 것을 향해 올라가는 것만이 성공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 하기보다 내가 옳다 여기는 것에 집중하여 다른 이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함께 살아가는 것의 가치를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